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1년 1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선하신 목자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줄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5학년 4반 임정혁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등부 예배로 모이시게 하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항상 보호하심을 감사드려요.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기뻐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정하시는 강도사님 영역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복된 소식 전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게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제 말씀 제목을 안내할 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대충은 알죠? 만나와 메추라기 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는 친구 있나요? 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지금 카메라 켠 친구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손 내리고요. 아직도 카메라 안 켠 친구들 중에서 카메라를 켰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급적이면은 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딱 세 개의 사건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광야를 걷다가 오늘 첫 번째 간 곳은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막다운 사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어떤 곳일까, 광야가 어떤 곳일까 잘 모르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사막이나 광야 그리고 일반적인 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점이 무엇이냐면요, 광야나 사막에서는요, 물을 얻기가 아주 어려워요. 물을 얻기가.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나 사막에서.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글자라고, 보통 네 글자. 이응 시옷. 네, 물 이름도 있죠? 네, 한번 많이 하네요. 손 내리고. 네, 강사님 듣지 못하지만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네,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서는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아시스를 지난 다음에 물을 얻을 때까지 물을 이제 퍼가지고 담아서 가야겠죠. 근데 바로 다음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물을 못 먹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대요. 3일 동안. 나 하루라도 물 안 먹어본 적 있어요? 물 없이? 없죠. 아무도 없을 텐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목이 아주 많이 말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어떤 물이었냐면 그 물 맛이 아주 쓴 거예요. 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물을 엄청 기다렸는데 물을 못 먹게 되니까 불평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 오늘 강도사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강도사님 생각을 일단 덧붙이지 않고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망을 하면서 따져요. 모세한테.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던 물이 달게 돼요. 달게. 이 말은 진짜 그 물에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못 마시던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 목마름에 힘들어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말씀을 강도사님이 이제 보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이제 2달 그리고 15일 정도, 2달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먹을 게 이제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다시 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모세랑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원망을 하고 시작해요. 원망을.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대요. 그리고 떡도 이 떡은 우리 지금 한글 번역으로 떡으로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을 의미해요. 빵. 그래서 빵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로 헤매는 이유가, 광야에 지금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 애굽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죽게 생겼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먹을 거 먹다가 죽었으면 나았을 걸. 너네가 모세 아론 너네가 우리를 불러다가 나쁘게 말하면 꾀어다가 광야에 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고픔을 겪고 있어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볼게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모세랑 아론 너희가 우리를 꾀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지금 힘드니까, 애굽에서는 정말 힘들었죠. 먹을 건 좀 더 잘 먹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아니죠.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노예처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도리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만나,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세요. 근데 만나는 아침에 제공해 주시고요. 이 그림처럼 보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이슬 뭔지 알아요? 이슬 알아요? 이슬이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땅이나 흙 같은 거가 살짝 젖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서리 같은 거 이렇게 혹시 겨울 아침에 차 보면 차에 이렇게 껴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게 설인데 그게 이슬이 얼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아침 이슬과 같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위의 그림처럼, 위의 그림. 그리고 두 번째 메추라기는요, 밤에 보내주셨어요. 밤에. 메추라기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메추라기는 본 적 없어도 메추리알은 본 적 있죠? 메추리알은 우리 다 먹어봤죠? 메추리알이 얼마나죠? 크기가 얼마나요? 메추리알이 한 이만하죠? 메추리알로 우리가 보통 장조림을 많이 해서 먹죠. 그 메추리예요. 그 메추리알은 메추라기가 낳죠. 근데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밤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굽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빵 대신에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 고기는 쉽게 제공 못하니까 메추라기가 새잖아요. 새를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배불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추라기는 뭔지 알지만 만나는 뭔지 잘 모르죠.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세하게는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요. 16장 31절에 나와요. 16장 31절. 만나가 까치같이, 까치는 식물이에요. 식물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그리고 메추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고. 근데
뭐 메추라기는 이제 밤마다 보내주시는데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만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 원칙. 한번 봐봐요. 이제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똑같이 보내주세요. 똑같이. 아침에 나가면은 이슬이 매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쌓아둘 수는 없어요. 한 사람당 여기 적혀있죠. 한 오멜 1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멜이 여기서 오멜이 단위인데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2.2리터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우유 마실 때 1리터죠. 1리터. 맞죠? 근데 그걸로 지금 단위가 살짝 잘못됐는데 10리터 정도를 매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적당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를 월화수목금토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6번째 날은 2오멜, 그러니까 평소 거두는 양의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7번째 날에 쉬셨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하고 쉬라고 지정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7번째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6번째 날에 평소 양의 2배를 거둘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하루 지나면 다 썩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6번째 날에서 7번째 넘어가는 날에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이 만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설마 깜빡하고 그 다음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만나를 좀 더 이렇게 저장을 해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7번째 날에 혹시 안식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밖에 나가본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날에 거둔 만나가 그 다음 날에 멀쩡했었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 원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만나 외출하기 두 번째 사건이고요. 이제 세 번째 사건을 한번 말해 볼게요. 세 번째 사건. 지금 잠시만요. 네네. 이어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마실 물이 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많이 나서 다시 원망하면서 따지는데 그 전보다 더 격렬하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은 이제 주시지만 마실 것이 부족해서 목마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왜 너희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번에도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그 지팡이를 반석, 단단한 돌에 내리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그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물이 반석에서 돌에서 콸콸 흐르게 돼서 풍족하게 물을 마시게 되어요.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한번 각각 그리고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힘들 만한 상황은 맞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랑 아론에게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보면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불평과 불만은 모세와 아론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받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애굽 땅에 놔뒀으면은 거기서 먹을 거 먹다가 마실 거 마시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냥 놔두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으면은 우리가 고생 덜 하면서 죽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떠들고 있죠. 걷고 있어요.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의 장소예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까 만나와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의 장소에서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계속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모세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그냥 비관적으로 보고 계속 불평불만만 내뱉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달라는 거 다 주시죠. 달라는 거 다 주세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정말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때는 만족을 하겠죠. 그때는 기뻐하고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맞춰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구나, 감사함이 없구나, 기다림이 없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그냥 그 당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 기록처럼,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뭐 조선 역사 실록처럼,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냥 그러한 기록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나? 선택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건요, 정말 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진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결정적인 그게 달라지는 그 구분점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을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모두 바로바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 내뱉고 원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강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아직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못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거나 그게 당연하지 않아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 여러분 11살, 12살, 13살이죠.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직업도 갖고 하고 싶은 거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성인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강도사님이나 시간이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어려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힘은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그 상황 어려움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한심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필사는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안내가 있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1차 시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어제까지 해서 다 받았을 거예요. 받은 친구들 있죠, 다. 네. 그리고 원래 오늘은요, 이제 2차 성경 퀴즈랑 그 외에 2부 활동을 한 시상을 다 하려고 강도사님이 사실 정리를 다 해왔는데요. 한 가지 조금 오류가 생겨서 시상 목록을 다 정리한 파일을 강도사님이 깜빡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노트북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잘못돼서 메일로 보내는데 오류가 있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그 전체 시상은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퀴즈는 아무래도 참여한 친구들이 좀 적은데 그 외 2부 활동은 강도사님이 다 세보니까 예배 들어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문제 이상은 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는 조금 차등, 이제 1등, 2등, 3등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를 정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2부 활동은 조금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맞춘 친구들, 적게 맞춘 친구들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다 전해주도록 할 테니까 한 주만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 성경 퀴즈 진행하도록 할게요. 성경 퀴즈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으니까 오늘 성경 퀴즈 푸는 것도요,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결산할 때 거기에 체크돼서 포함이 되니까요. 네, 한 문제라도 맞추면은 시상이 포함이 작은 선물에 시상이 포함이 되니까 열심히 한번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맞춰야지. 잔뜩. 네, 그러면은 1번 문제 성경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까요? 네, 오늘은 김영수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김영수 어린이. 마라. 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죠. 네, 김영수가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반응이 어떠했나요? 네, 양현서 어린이가 확실히 빨라서 현서에게 기회를 줄게요. 모세와 아론 즉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네,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마라 사건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내내 발견할 수 있어요. 3번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김주찬 어린이가 빨랐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기와 떡이요. 네, 고기와 떡을 그리워했죠. 고기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굽던 게 그립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 불만을 표현을 했었어요. 잘 대답해 주었고요.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유지민 어린이가 한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이 되었죠. 5번 문제는 이어지는 문제예요. 이어지는 문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각각 언제 제공되었을까요? 네, 이번에 임정혁 어린이 한번 말해 볼게요. 만나는 낮에, 메추라기는 밤에요. 네, 만나는 낮에, 좀 더 정확히 하면 아침에 제공이 되었고요. 메추라기는 밤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6번 문제 나갑니다. 만나는 한 사람당 매일 얼만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김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을 해 볼게요. 아니에요. 그럼 김혜인. 잠깐만요. 혜인이 아니에요. 그럼 안지민 어린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안지민 어린이. 1.2리터. 2.2리터. 네, 2.2리터를 기억하는구나. 2.1리터 맞아요. 그리고 한 오멜씩 한 사람당 거둘 수 있도록 했죠. 네, 지민이. 선생님, 네. 저는 2.2리터라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손 안 들었는데. 그래. 그럼 찬이가 다음에 손 들면 기회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만나는 자기 먹을 거 이상 거두어서 다음날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 시훈이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시훈이. 썩어서 못 먹게 돼요. 네, 썩어서 상해서 이제 냄새 날 정도로 상해서 못 먹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강도사님이 좀 더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배분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나갑니다. 만나 원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죠? 만나 원칙에 대해서. 이번에 그럼 현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만나 원칙. 순서 말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해볼게요. 먼저 아침까지 만나 남기지 말고, 두 번째로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1.2리터씩
거두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원래 두 오매를 거두기,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없으니 나오지 말기. 네, 현서가 되게 꼭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현서 답은 맞아, 그 답은 아닌데 만나 원칙을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현서가 맞춘 걸로 하고요. 지금 8번 문제는 보면요, 그 만나 원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친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그러면은 대답할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현서는 일단 마지막에- 맞은 걸로 할게요. 잘 대답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그러면은 잠깐 박서진 어린이 문제 맞췄었나요 혹시 오늘? 그럼 박서진 어린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틀 후가 좀 많이 남겨뒀을 때도 있었고 안식일 전에 2배로 안 남겨놓고 안식일에도 주시겠다고 두 배로 안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네,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일단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더 많이 거둬서 남겨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에 안 준다고 했는데 주는 혹시 몰라서 나가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럼 9번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박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광야에서 힘들어서? 광야에서 힘들어서 또 답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럼 현서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알기 위해서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사실 오늘 지금 9번 문제 답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랑 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 박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네, 제일 큰 이유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그것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죠. 네, 오늘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2부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거 오늘 퀴즈의 이름은, 오늘 게임의 이름은 일종의 눈썰미 퀴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지고 없어. 어떤 문제냐면요, 여기 물건 이제 가지고 그림이 있는 나와요. 게 그림이 나오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석 기능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주석 기능을 처음 하는 사용해서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석 기능으로. 네, 화면 바꿔주시지 말고요. 일단은 마이크는 다 꺼주세요. 마이크를 다 꺼주시고요. 화면 보이죠 이제?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은 그 답을 가장 먼저 동그라미 친 사람에게 답을 맞춘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9번 문제가 뭐예요? 아직 안 넘겼어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네. 뭐가 다른지 하나가 달라요. 잘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빨랐나요? 네, 이번에 유지민 어린이가 이번 문제는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달랐냐면 봐봐. 네, 한번 잠깐만요. 이 주석을 지울 수 있나요? 거기서 지금 호스트에서? 네. 보면 여기 계란 후라이인데, 계란 후라이 중에서 왼쪽 계란 후라이에 그 표시가 없었죠.
첫 번째 정답은 지민이가 맞췄고요. 두 번째 그림 나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 한번 넘겨주세요. 감자튀김 중에서 하나가 달라요. 오, 안지민 어린이가 제일 빨리 했어요. 안지민 어린이. 감자튀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구에 배열이 조금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감자튀김.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세 번째는 피자입니다. 피자. 네. 피자 볼게요. 피자. 오. 서준이가 답이 체크가 더 나왔어. 빨랐나? 아니죠. 네. 지금 클릭이 이중으로 돼서 피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뒤에서 클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겹쳐서 피자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네, 선생님,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핫도그에 펜이 안 핫도그. 주석이 안 돼요. 핫도그. 네. 정아인 어린이가 빨랐어. 근데 주석이 안 돼요. 주석이 지금 찬이 주석이 안 돼요. 선생님 애들이 자꾸 제가 찾은 걸 계속 가로채가요. 이거 안 돼요. 가로챈 건 먼저 한 사람이 답을 한 걸로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지금까지 이제 잠깐만요. 4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이번 건 좀 어렵나 보다. 많아져서. 우유가 많아서 그러네. 오, 이번에도 유지민이 제일 빨랐습니다. 지민이가 이 게임을 잘하는구나. 네, 지민이가 이번 문제 맞췄고요. 잠깐만 넘겨주시지 말고요. 여기서 살짝 다른 문제가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금 잠깐만 주석 꺼주시겠어요? 화면 공유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우유가 5번째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우유 앞에 4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4가지 다 기억하는 친구 한번 말해볼게요. 4가지 다 기억한다. 나 찬이 한번 말해. 찬이 손 든 거야? 4가지 다 기억한다. 4가지 다. 우유까지 포함해서요? 우유 빼고. 서윤이가 제일 빨랐어. 서윤이 한번 말해봐요. 계란 프라이, 핫도그, 피자, 감자튀김. 네, 맞아요. 잘 얘기해줬어요. 계란 후라이랑 감자튀김이랑 피자랑 그리고 핫도그였죠. 핫도그. 네, 이제 다시 화면 공유를 켜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나갑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빵이에요. 빵, 바게트 빵. 하나가 달라요. 와, 지민이가 너무 잘한다. 지민이가 너무 잘하네. 이번에도 유시민 어린이가 첫 번째로 맞춰 주었습니다. 네, 지민이가 지금 땅이에 3개 잠깐만요. 3개를 맞춘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만약에도 그 다음에도 지민이가 제일 먼저 맞추면 그 다음 맞춘 사람으로 맞춘 거로 할게요. 좀 기회가 골고루 가기 위해서. 지민이가 너무 잘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박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습니다. 박서진 어린이. 네. 박서진 어린이가 이번에 맞췄고요. 그 다음 거 나갑니다. 오서연이요? 네, 오서연 어린이가 이번에는 제일 빨랐어요. 닭다리 중에서 오서연 어린이가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그 다음 문제. 햄버거. 이번에 햄버거예요. 햄버거. 이번에 정예람 어린이가 제일 빨랐습니다. 일단 다른 그림 하나 찾기는 오늘 8개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도 잠깐만 주석을 꺼주세요. 그 공유를. 이번에도 번외 게임을 해볼게요. 번외 게임. 한번 잘 기억을 해봐요. 잘 기억을 해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 댄 사람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음식들 중에서 개수가 제일 많았던 게 뭘까요? 김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서진이가. 우유? 우유보다 많았던 게 있어요. 이번에 최찬 한번 맞춰볼게요. 최찬. 햄버거. 햄버거 아니고 이번에 정아인 아인이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 잠깐만 답 한번 맞춰서 틀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좀 더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게요. 찬이 한번 맞춰보자. 최찬. 전 뭐라고요? 치킨. 치킨이요? 닭다리? 네, 맞았습니다. 닭다리는 그림 하나에 2개씩 있었죠. 2개. 몇 개 있냐면 한번 세볼게. 총 48개 닭다리가 있었어요. 48개 닭다리. 닭다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두 번째. 기억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면 나왔던 음식들 중에서 제일 적었던 거. 이번에 주찬이가 빨랐어요. 주찬이 한번 말해보세요. 피자? 피자 아닙니다. 이번에 박서진.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는 두 번째로 적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민이. 감자튀김. 네, 맞아요. 감자튀김이 12개였어요. 12개. 12개였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15개였어요. 15개. 그러면 또 번외 문제 하나 더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그 머핀 있었죠. 머핀 뒤에 이렇게 과일 체리 달려 있고 기억나요? 분홍색 이렇게 덮여 있고 그거 잠깐만. 그거 개수가 혹시 몇 개였을까요?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김서진 30개. 30개보다는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예람이 마이크 켜고 32? 32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선생님 화면이 사라졌어요. 사라져도 돼. 유지민 찾았다. 35? 35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서진 뭐 말해? 40개? 네, 40개였습니다. 40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머핀 보면요. 머핀이 40개였어요. 한 줄에 10개 있고 세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총 40개였습니다. 40개. 그럼 마지막 번외 문제 하나 나갈게요. 마지막 번외 문제. 이번에도 업앤다운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할 건데 우유 아까 나왔었죠. 우유. 우리 나온 음식들 중에서 우유랑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뭐인 것 같아요? 이건 문제 아니야. 네, 바게트 빵하고 우유가 잘 어울리겠죠? 그러면 잠깐만. 제가 먼저 옷을 네, 그러면은 우유의 개수 더하기 빵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유 개수 플러스 빵의 개수. 이번에는 그러면은 틀려도 되니까 손 들어도 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김서진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김서진 어린이 72개. 72개 보다 조금 72개는 아니에요. 72개. 일단은 내가 업앤다운은 안 해볼게. 시윤이 80개? 80개 70개 80개보다 적어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주찬이 한번 말해볼까? 주찬이 10개? 몇 개?
60개? 60개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60개보다 조금 적어요. 정아인 아인이 55개? 55개보다 많을까 적을까? 55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찬이 한번 말해볼게요. 찬이 50개? 50개보다 조금 많아요. 조금 많아요. 답이 이제 거의 50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말하면 안 돼. 50개 사이라는 찬아 거잖아요. 기회를 주면 말하세요. 지금은 다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잠깐만 다 손을 빨리 들었으니까 손 내려보세요. 잠깐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답 아는 사람 잠깐 손 들어봐. 나 답 알 것 같다. 답 알 것 같다. 많아요. 많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답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종이에 한번 숫자를 적어볼게요.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보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지금 범위가 많이 좁혀졌어요. 기억을 잘하는 친구들은 몇 개에서 몇 개 사이인지 알 것 같아요. 메시지로 몇 개라고 적어도 아직 비치지 마. 아직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요. 다 썼어요? 몇 개라고 적으면 돼요? 숫자 적으면 돼. 숫자 적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52개 있고 52개 52 52 53 다 들었어요? 나머지 안 들어요? 더 들 사람 없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잠깐만 내려보세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적어서 고쳐서 비춰줘봐요.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이번에 50 아직도 답이 없어요. 빨리 오수선이 지금 가르쳐 아직도 답이 없어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네, 안지민이 빨랐어요. 51개였습니다. 51개. 어떻게 51은 아무도 안 하고 52, 3, 4 계속 나왔었어. 아까 50에서 55 사이였죠. 이번에 지민이가 답을 맞춰줬고요. 아니 나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 다 아는 사람 제일 먼저 든 사람 기회 줄게요. 이번엔 무조건 제일 먼저 내 눈에 딱 비친 사람이 기회를 가지게 될 이것도 거예요. 적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 총 몇 가지 음식 나왔어요? 네, 예람이가 제일 빨랐어요. 마이크 켜고 예람이. 그 이름 말해도 돼요? 음식 이름? 아니 그냥 개수만 말하면 돼요. 개수.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찍어요. 모르면 찍어. 그러면은 10개. 몇 개? 아, 8개. 네, 8개 맞아요. 예람이 8개 맞았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하나 추가할게요. 네, 8개 음식 종류를 이번에 종이 한번 적어볼게요. 제일 많이 맞춘 친구가 답으로 할게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8개 어떤 거 나왔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번 문제는 아직 보여주지 마. 아직 같이 볼게요. 같이.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2개의 문제 맞춘 거로 할게요. 2개. 다 적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지금까지 못 적으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다 된 사람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봐요. 나 다 적었다. 오,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 한 30초만 더 줄게요. 30초. 시간 그래도 한 1, 2분 준 것 같아서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면은 안 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기억나는 데까지만 적어봐요. 기억나는 거. 이제 그러면은 들어서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서 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불러줄게. 정직하게 채점하세요. 자기 몇 개 나왔는지. 이제 내리고 자기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내가 이따가 7개나 8개 이상 맞춘 사람 물어볼게. 첫 번째 계란 후라이, 두 번째 감자튀김, 세 번째 피자, 네 번째 핫도그, 다섯 번째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우유. 뭐라고요? 아, 순서 적어야 관계없어요. 돼요. 순서 관계없어요. 우유, 그리고 빵, 바게트 빵, 그리고 머핀, 치킨, 그리고 햄버거. 나 8개 다 맞췄다. 손 들어봐요. 오, 잠깐만. 8개 다 나왔다. 답이. 잠깐만. 그러면은 선생님, 오, 핫도그예요, 빵이에요? 핫도그도 있고 빵도 있어요. 아, 빵 하면 맞는 거예요? 네. 빵은 맞고 네. 나 8개 다 맞았다. 오, 빵 생각보다 총 개수가 9개인데요. 잠깐, 총 개수가 9개라고? 9개인데요? 네. 9개. 아, 9개다. 9개. 쏘리. 9개. 9개 맞아. 9개 다 맞았다. 불러준 거. 다시 불러줄게. 계란 후라이, 감자튀김, 피자, 핫도그, 우유, 빵, 머핀, 치킨, 햄버거까지. 나 9개 다 맞았다. 9개. 오, 잠깐만. 그럼 서윤이, 현서, 지민이, 아인이, 찬이, 예람이 9개 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9개 적은 거. 카메라에 가까이 한번 글씨 보이게 한번 비춰주세요. 오, 선생님, 잠깐만. 네, 그러면 다시 불러줄게요. 서윤이, 현서, 잠깐만, 누구였지? 지민이, 예람이, 아인이 또 있었어? 여기까지요. 네, 와, 9가지 다 되는데 다 기억을 잘하는구나, 되게.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8개 맞춰도 돼요? 9개였어요. 9개니까 다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9개예요. 그럼 오늘은 모든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2부 활동까지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이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